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 곧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항상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한 우리들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보물 같은 귀한 선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선물들은 우리가 값없이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선물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슬프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때 어디로 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럴 때 찾아가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장소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현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그곳은 쉽게 찾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때 언제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리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의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찾아간 곳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이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인데 남편 엘가나에게는 2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 외에 다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대제사장 엘리에게 자신을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고백하면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한 엘리에게 자신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나가 이야기한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는 구절은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NIV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I was pouring out my soul to the Lord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마음이 슬플 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붓듯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한나가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며 기도드린 이유는 바로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의 시기로 인하여 원통하고 격분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내용은 성경의 그러한 분인나를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그의 적수, her rival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분인나와 같은 적수를 만나게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였던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통하고 격분되는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내 방식대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일을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그의 적수인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로 인하여 여호와 앞에 나와 슬픔으로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고 있었으며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한 대제사장 엘리에게 사무엘상 1장 16절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그토록 슬프게 기도한 이유는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한 대제사장 엘리의 대답에 좀 더 집중해서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한나가 왜 그토록 괴로워하며 술 취한 듯이 기도하였는지 설명을 들은 대제사장 엘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나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구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그러한 대답을 들은 한나의 반응은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대제사장 엘리의 말에 감사하며 평안히 돌아가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떤 징표를 한나에게 보여주시거나 한나의 아들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후에 직접 말씀하여 주신 것 같이 직접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평안히 돌아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나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른 엘가나는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한나가 임신하게 하셔서 한나는 드디어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의 사무엘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장 마지막 부분인 21절에서 28절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에는 매년 엘가나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 즉 예배와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나오는 11절 말씀의 내용과 같이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 기도할 때 한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합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서원한 내용과 같이 이제 한나는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귀한 아들을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그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과 같이 그의 아들 사무엘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의 아들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여호와 앞에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실로의 여호와의 집에 그의 아들을 데리고 올라갈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도 23절 말씀에서 한나의 그런 결심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 28절에서 한나는 방금 젖을 뗀 그의 아들 사무엘을 그가 있어야 할 곳 실로에 있는 여호와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엘리에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아들 사무엘의 평생이 여호와께 드려지는 그 순간에 한나의 고백에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평생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과도 같은 귀한 아들 사무엘을 드리는 한나의 평생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평생 있어야 할 자리에는 역시 한나도 평생 함께 할 것이라는 다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소원하게 되며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올바로 알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고 감사할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원통하고 격분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쏟아붓듯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형제들이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도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그 형제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평안히 지내세요. 하나님께서 형제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위로에는 우리도 함께 그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겠다는 다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형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마음이 슬퍼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영혼을 쏟아붓듯이 기도할 때 우리도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 자리에는 우리도 항상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함께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평생에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늘 저희들이 있을 곳에, 저희들이 있어야 할 곳에 저희들이 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